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입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날씨가 오늘 좀 전에도 낮이 아니라 방금 전에 밖에 있을 때도 13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날씨가 이번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좀 그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고되고 좀 힘들고 또 벅찬 그런 시간들이죠. 인생길이 여행 같다, 모험 같은 그런 여행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모험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모험을 즐기는 것보다 그냥 보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모험의 이야기들 듣는 거라든지 영화 속에서 아니면 드라마에서 아유 참 저러네라고 하는 어떤 그냥 보는 거를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그 스토리를 보게 될 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는 뭔가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쌓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면 너무 좋다. 역시 이제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막 몰입하게 되고. 근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절정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위험에도 처하고 그걸 극복해내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좀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고 좀 반전이 있고, 그리고 그 되는 그 과정들에서 뭐 감정이입도 되면서 그래 맞아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다 보셨나요? 네, 반지의 제왕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편, 2편, 3편을 다 봤는데 이 마지막 3편에서 이미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마지막 3편에서 그 반지를, 절대 반지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용암에 빠뜨려서 결국에는 이제 다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미션을 받고 프로도와 샘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골룸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My precious 하면서 유혹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골룸의 유혹에 넘어가서 프로도가 샘을 배신하게 되죠. 샘 저리 가! 그러면서 골룸하고의 그 한편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골룸이 또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다가 그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이렇게 물어 뜯어버리죠. 손가락에 절단이 되는. 안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고 골룸이 기뻐서 날뛰다가 그 반지와 함께 이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같이 싸우다가 프로도가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절벽에 막 매달려 있어요. 한 손은 지금 그 피 절철 흐르고 있죠. 한 손은 매달리고 있죠. 근데 어디선가 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신하고 그 상처 줬었던 그 샘이 등장을 해서 프로도에게 손을 내밉니다. 프로도 나리, 거기선 프로도 나리라고 부르거든요. 프로도 나리,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잘려져 나갔던 그 잘린 손가락에 있는 그 손으로 샘의 손을 잡게 되죠. 감동이 별로 없으시군요. 막 그때 막 눈물이 막 왈칵.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네. 저만 혼자시기 막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네. 정말 극적인 거죠. 네. 자신은 배신했지만 버리지 않고 정말 프로도를 위해서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프로도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프로도도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그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마주 잡는 그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이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닌가. 올 연말은 반지의 제왕과 함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여정이잖아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어져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 모험을 떠나는 반지 원정대의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닌데 그 여정이 마치 이제 어찌 보면 우리의 여정이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강가를 둥둥 떠다니는 유람선과 같은 여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망망대해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그런 전투함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잔잔한 강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폭풍우가 불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영적 전쟁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모험의 여정입니다. 모험을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그런 여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우리의 그 인생의 도전과 모험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너무 큰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일이 똑같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나는 수월하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또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도전의 여정이 각자에게 있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항해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항해이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도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12장 첫 번째에 나오는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 믿음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러한 본질상의 그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에 원망이 먼저 나오고 왜 이 길을 걷게 하셔서라는 불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내면의 이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늘 치열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아멘이라고 먼저 내딛기 전에 왜요 주님이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내면의 싸움이 치열하고, 우리의 내면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를 자꾸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제 그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악의 세력이 늘 존재하게 마련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그 질서를 왜곡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2장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연약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22장에 이르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펼쳐졌는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이 때때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로 이 12장을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죠. 12장의 이 권면은 아이고 우쭈쭈 해주는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품어 안아주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강한 용사로 그거밖에 못해? 일어나야지. 지금 여기가 주저앉아 있을 때야? 라는
좀 따끔한 말로 12장의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위로와 권면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막 몽글몽글하고 막 장밋빛, 막 핑크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로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고 여기에 적진 않았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을 위해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분을 바라봐야 되느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이겨내시고 심지어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지만 능히 감당해내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는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가 죄와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고 있지 않아.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아. 주님은 그러셨는데 너희의 모습을 봐. 주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주님의 길에 간다는 너희들은 어떠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그 뒤가 읽기 쉬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주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4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긴 호흡으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더 읽기 싫어지는 본문이죠. 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마치 이제 몽둥이를 들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모가 정말 부모의 노릇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이놈이라고 다그치고 때때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줘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픔이 앞으로 다가올 큰 아픔보다도 더 덜하지만은 이것으로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더 큰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라는 어떤 그 징계, 훈계로 다가갈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도 우리를 화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알아서 갈 테면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끌어안으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로 세워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땐 그것이 너무 무겁고 고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징계를 가하고 오냐 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 그 자녀의 그 앞날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훈계하고 징계했을 때 그 자녀의 앞날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노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한 징계를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2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절까지 이런 흐름으로 오다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에 비하면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당하는 이런 징계와 어려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견뎌내야 되고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 끝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론과도 같이 주어집니다. 앞에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모든 징계와 권면과 어려움을 이겨내어 살라고 하시는 그런 그 이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 보통 우리는 너무 연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으면은 아이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뺨을 그냥 이렇게 막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좀 무섭죠. 사랑의 따뜻한 말로 좀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지쳐있는 상태에는 왜 이런 상태에 주어졌을까요? 왜 이들이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처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피곤하여 지쳐있다, 지금 연약해진 무릎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낙심하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들, 독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언급하고 지난 주일날 고대영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이 단어, 이 개념도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의 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주저앉고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이 상황 속 그 연약함조차도 딛고 좌절하여서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손도 피곤하여서 짚을 힘조차도 없고 무릎을 쫙 펴고 일어서야 되는데 무릎이 연약하고 여기 말씀을 떨리는 무릎으로 후달거린다 그러죠. 우리 말로 후들후들을 거려가지고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겁내는 자들아. 대적의 위협과 내가 지금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 대적의 위협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하여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이사야서의 그 맥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지금 좌절하여 있고 지금 넘어져 있고 지금 실패하여 있는 그런 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주님의 권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일어설 힘이 없어요. 피곤한 손이고 연약한 무릎이고 약한 손이고 떨리는 무릎이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에게는 일어날 소망과 힘이 없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에 붙잡은 자들은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좀 정신 차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 너희가 일으키라라고 할 때에 너희 힘으로 일어나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쳐있는 너희들아 일어나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예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왜 이것이 피곤하다고 또 연약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는 피곤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12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그 풍성한 가나안의 소출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똑같은 위협을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벌벌벌벌 주저앉아서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결연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점점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신앙의 여정들, 내가 열심히 노졌고 내가 열심히 막 기세우고 성령의 바람으로 싹 나아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젓고 있으면서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내면의 갈등과 그 외부의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동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고, 경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멈추거나 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인데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잘 감당하기 쉬운 일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고통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 됩니까? 내가 아무리 그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고 왜곡하는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들에 우리도 노출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이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그 순간이야말로, 그때야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은 무엇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까? 인내하시고 그 억울함과 모든 시험과 그 고초를 견뎌내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조성한 것이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든 이 모습을 볼 때에 십자가의 그 주님이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하다가 너무나 나에게 실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그러하셨겠지. 나의 그 억울함과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걸으셨지. 어떻게 걸으셨지? 난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난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지? 그렇게 그 현실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될 때에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야말로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이 온전히 당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당하듯이 딱 당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당하셨지만 원치 않으시는 그분이 그거를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했지만은 끝끝내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수치스러움 당하셨죠. 그리고 찢김을 당하셨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주님이, 그것에 감당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면은 누구를 닮아간 여정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여정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그 수치와 이 모멸감 속에서 꿋꿋이 그 과정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또 되어 있죠. 12절 말씀 다음의 말씀입니다. 일으켜 세우라 라는 그런 말씀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연결해서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동사가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라 12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곧은 길을 만들라, 고침을 받게 하라. 아니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일어나지? 좀 고치지? 야 곧은 길을 좀 만들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막 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게 동사로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넘어져 있기 때문이죠. 넘어진 이유는 어찌 보면은 그 길이 곧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돌들이 많고 혹은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는지 그 길이 곧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길을 곧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넘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방향을 바르게 가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사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걸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초점인데 그것을 끌어안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이 우리의 초점인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전신 화상을 입고 형체를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고를 당한 그 끔찍한 악을 뺑소니를 당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깊게 만나고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거나 돌아오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그 흔적을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든지 그 문제를 주신 그 이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어그러진, 우리의 연약한 그 지점,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무게를 통해서 그 모양, 그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내 어그러지고 내 모난 이 모습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꿔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는 책, 한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 책이죠. 아주 얇은 이 책인데, 성과주의에 함몰되어가는 사회에서 과잉 활동 그리고 과잉 자극을 쫓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이 피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 왜냐하면 이 피로는 욕망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피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로하고 막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피로악과 같은 모습이다. 이 피로가 없다면은 더욱더 헛된 것을, 그 욕망에 쫓아가서 정말 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로 사회가 이 사회의 과잉 현상, 이 과잉 활동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춰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몸이 병난다는 말, 우리 몸이 병나야 좀 쉬게 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어찌 보면 그 모습도 또 우리에게 정신 차려, 더하다는 큰일 나라고 하는 사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많은 위협들이, 문제들이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사랑의 징계이고 사랑의 훈계이지 않을까요? 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막고자 하시는, 보호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 모두 25시에 살고 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시라는 이 개념은 20세기 루마니아 작가이자 훗날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신부가 된 이 게로우규라는 이 사람의 그 이제 책 제목인데요. 24시에 하루가 끝나야 다음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끝나야 새로운 뭔가 그 삶이 시작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24시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25시가 이어지고 있는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겪었던 그 괴로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낸 그 책으로 25시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25시와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겪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아직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 25시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어떡하나요 주님? 이라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그 25시에도 주님은 계시고, 그 25시를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을 닮아가는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내실 테니까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연약하여서 다른 길로 빠져가 스스로 낭떠러지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낭떠러지 가운데 매달려 있는 프로도 같은 신세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그 모습, 추한 모습 아닌가. 근데 그때에
우리는 배신한 것 같지만 마치 샘이 찾아와서 손 내미듯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자. 일으켜 좀 세우라. 너희가 좀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와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예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주님의 길을 가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다리가 지금 후들거리고 그 막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어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결국에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다 견디시고 다 참으신, 그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 주님의 십자가지. 별 감흥이 없다가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있으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진짜로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가까이 만날 때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만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런 과정과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문제들 속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문제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죠.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처럼, 하나님의 훈계처럼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하나님의 다그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해 안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하나님께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저하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기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봐라 라고 하면서 즐기고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들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대적을 멸하실 준비를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해결책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선포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십자가의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방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 떠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도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은 아픈 것 같고 당장은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튜닝되고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25시와 같은 문제들, 이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움 받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이 고백이죠.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그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고백해 볼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겠죠.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는 우리 상번제 회막기도, 옛사람을 벗는 기도와 또 새사람을 입는 기도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진실로 나의 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함께 읽고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살아오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의가 앞섰고 순종보다 열심히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잠깐의 이익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기도 또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제사보다 인애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어떤 유혹도 결연히 뿌리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을 꼭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마음에 품으며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기도와 이 새사람을 입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세워지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 잠깐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순종하기보다 사울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일상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이 세상에 내놓으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봐라, 나의 사랑하는 딸을 봐라,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놀라운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로우신 통치가, 그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만 부르고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 그 자리, 또한 그 삶의 좌소자소마다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의로움과 선함이 가득한, 희락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우리 계속 기도하여 나가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앞에 잠잠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원하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선함이 가득한 그 나라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처음에 고백한 그 찬양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좀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좀 그려보고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